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신 지도 꼭 10년이 지났어요. 네. 제가 2016년 3월 14일에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갔고, 그 전날 3월 13일에 여기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었는데, 10년 동안 안 죽고 잘 살아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저희 필리핀에서 이제 비자를 허락해 주는 게 10년을 허락해 줘요, 처음에. 그래서 매 2년마다 연장을 하고 이제 10년이 되면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거든요. 무조건 돌아가라. 그래서 일단 다음 주가 제 비자 만기가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와야 돼가지고 4월 달에 한 번도 4월 달에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시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봄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 안타까워요. 제가 딸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딸기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방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10년이라는 시절이 참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외모가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방부제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들 젊게 사시는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0년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셨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우리 강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10년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수를 지면은 내가 이 인간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며 돌에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받은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새기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0년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정말 물에 은혜를 새긴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대갚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저를 보내주신 분들 교회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돌에 새긴 것 같이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뭐 집을 한 채씩 사드리고 차를 한 대씩 사드릴 수도 없고, 뭐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강명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또 현지 교회들과 현지인들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주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약속을 10년이 돼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명교회를 오면은 저 시집을 안 갔는데 시집간 딸내미가 친정 오는 간 느낌이 들어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그렇게 정직하게 사역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은, 다시 한번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역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PPT 네.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한 번 더. 지금 제가 크게 하는 사역은 AGM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10년이 됐고 8년 지나서 이제 AGM이라는 이름, Arise by God's Word Movement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크게 이제 교육 사역과 교회 사역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교육 사역은, 네, 넘겨주시면 이제 지역 목회자들 모임 해서 지금 뭐 빠야타스, 몬탈반, 리잘, 말리스, 빵가시나, 왕알단, 산타발바라, 말라시키, 마나와, 그리고 일본에 한 팀이 있는데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우리 목회자들 중심이에요. 저는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제 교육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갔고, 교육 선교,
전념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AGM 사역을 하기 전에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목회자 재교육이나 이런 사역을 쭉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이제는 지역별로 있어요. 지금 총 10개 지역에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뭐 분기마다 세미나도 한 번씩 열어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데, 이 교육이 이제 매주 하는 교육이 그 전에는 뭐 3개월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매주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전에 뭐 3개월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다가 매주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저를 가족처럼 정말 대해주세요. 필리핀 말로 막내가 분소예요. 근데 저를 보면 우리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필리핀 목회자들이 많은데 저 보면 우리 분소 왔다고, 우리 막내 왔다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목회자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 마음속에 특별히 가진 비전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필리핀에도 별로 없어요. 한국에도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되게 젊으신데 진짜 귀중하신 분들, 소망이신 분들이에요. 근데 필리핀에도 마찬가지로 젊은 목회자들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 모임, 그리고 파실리테이터라고 제가 이제 10개 지역을 성경 공부를 매주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감당이 좀 안 돼요. 뭐 가까운 데는 저 마닐라 저희 집에서 뭐 가깝기 뭐 15분, 20분 가서 하는 곳도 있지만 저기 빵가시난이라고 시작된 데부터는 한 4시간 정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예전에 2주에 한 번씩 올라갔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반 가서도 돌아다니고 또 이제 내려오고 이게 이렇게 혼자 사역을 하기에는 이제 혼자 이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필리핀에 리더 목사님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선교사가 하는 사역은 결국은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양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이 이루어져 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파실리테이터라는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데 요 두 모임을 같이 교육 사역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지역 모임하고 파실리테이터 모임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사진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그 전 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는 아니고 몇 개 지역 사진을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뭐 짧으면 2시간 반, 3시간, 좀 길면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매주 제가 없어도 제가 있어도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리더 목사님들이 매주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모임과 파실리테이터 모임이 계속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 목회자 모임. 제가 이제 금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젊은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8명인데 그중에 한 명은 왔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시는 바람에 올라갔고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우리 여자 전도사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못 오셨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 모임은 젊은 목회자 모임은 크게 만들 생각이 없고 조그맣게 하지만 좀 내실 있게 다져서 이들을 필리핀의 좋은 선생으로 좋은 교사로 이제 세워야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6명 그리고 포함해서 2명 포함해서 8명 목회자가 굉장히 신실하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젊은 내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쩔 때는 한 목회자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막 이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올 수 있는 교통편이 없거나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오고 없으면 못 오시고.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리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 본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목회자들,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사역이 이제 오늘은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해서 좀 교회 사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갈 때 이제 교육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가서 내가 뭐 교회를 건축할 거야, 뭐 교회를 할 거야.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교육 사역만,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 사역만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그 사역에만 8년 정도 정말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2023년에 우연히 우리 목회자 한 부부를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그때 한번 오셨을 때 만났었는데 처음 갔던 교회요. 그 목회자 부부를 만나고 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 목회자가 교회를 세운 지가 딱 1년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1년 되고 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못 해먹겠고, 아니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접어야 되나, 이제 교회를 끝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힘도 능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제가 뭐 근데 또 돌이켜보면은 뭘 크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같이 만나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를 같이 협력하기로 한 이후에는 같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목회자가 하는 고민들 이런 거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목회자가 저를 만나고 나서 이후로 이제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면서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교회의 목회자가 첫 번째 그 가스마스터 피스 철치라고 하나님의 걸작품 교회예요. 그 교회 목회자들 만나서 교회가 하나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주시는데 그게 CBMI 교회였어요. 그것도 이제 이 교회도 이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교회가 여기 교회는 좀 오래됐었어요. 10년 이상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새롭게 오셨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로즈 홀리 철치라고 하면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저랑 같이 작년 1월 달에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 진짜 천막 치고 이제 예배를,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2개를 더 주셨어요. 이 2교회는 솔직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생각도 안 했었고, 3개도 벅차다. 나에게는 3개도 벅차고 이 3교회 잘 성장시키자,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교회가, 네, 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 카이노스 철치예요. 섬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저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2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배가 이렇게 조그만 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무서워요. 뒤집어질까봐. 근데 어쨌든 저 교회와 옆에 이제 홀리라이트 철치라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첫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2 교회는 이제 교회 예배당도 다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제가 아는 필리핀에서 교제하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순복음 교단의 목회자 부부였는데, 이제 오신 지는 벌써 25년 정도 되셨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는 결정을 갑자기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다 철수를 하니까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하는 교회가 5교회가 있었는데 3교회는 다 이양을 해주셨어요. 선교사님 자체가. 그래서 재산권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데 그걸 이제 필리핀 분들에게 다 이양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고, 저희 같은 그 아파트에서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이제 사역 얘기도 참 많이 하고, 또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저도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철수를 하면서 이 2교회를 지금 이제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저 바바닌 그 카이노스 교회,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교회는
교회 건물도 있고 다 하긴 한데 이제 섬에 있다 보니까 자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그 지금 요 앞에 요 자매님 제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원래는 남자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른 목회자가 이제 와야 되는데 섬이다 보니까 들어갈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이제 섬에 있는 그 성도님들도 우리 사모님이 그때 신학 공부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이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또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때까지는 그 선교사님이 철수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같이 해나갔는데 갑자기 철수를 결정을 하게 되시면서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교회가,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그 전에 가봤었거든요. 한번 초청하셔서 설교 한번 초청하셔서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딘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없으면서 갑자기 여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도울 사람이 없다. 근데 기도하고 하는데 선교사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 또 그냥 저를 잘 봐주셔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분이 선교사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저희가 이미 교회 3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교회 사역에 대한 그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하나 또 맡아? 거기다 제가 하는 교육 사역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아요. 뭐 한 달 있으면은 평균 한 열흘 이상은 저희 빵가신 안에 가가지고 잠을 자거든요. 거기 이제 여자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자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이미 스케줄이 다 차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딱 가깝게 지내니까 딱 거절하기는 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기도해 보자고.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와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가 여목회자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계속 사모로만 살다가 여성 목회자로 바뀌니까 이 남성,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남성분이잖아요. 사모님이 있으신데도 이걸 불편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성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그래도 사모로만 살다 보니까 교육을 조금 계속 해주고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딱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딱 안성맞춤인 것 같다. 그래서 또 할 수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마음이 나 너무 바쁜데 나 이거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시고 또 일단 기도는 해보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냥 뭐 해야겠다도 아니고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잘하겠다고. 근데 교회가 어쨌든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양을 해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갈 때 조그만 보트를 배를 타고 들어가요. 하루는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전에 이제 결정이 다 된 상태고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배를 도대체 몇 년을 다 타야 되지? 그 배를 처음 한두 번 탈 때는 그냥 뭐 신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거 계속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이제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결정했으니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를 그래서 더 이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양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조금 있다 한 달, 2달 정도 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교회가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맡았으니 이제 그것도 맡으면 되지 않겠냐. 그 지역이 멀지 않으니까 하나 가는 것보다는 2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교회에 또 여기가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이제 선교사님이랑 교회 사역을 같이 한 10년 이상 같이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어느 날 연락을 하더니 자기는 교회 그만두겠다고, 이제 교회를 다 져주고 담임 목회자고 본인이 이제 교회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선교사님은 약간의 도움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선교사 당신이 나한테 한 달에 월급으로 3만 페소씩 안 주면은 나 교회 그만두겠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도 선교사님이 후원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필리핀의 어떤 좀 큰 교회랑 조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었었나 봐요. 그 교회에서 돕겠다고, 나오면은 우리 교회 쪽으로 오면 돕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목회자가 혹해가지고 거기를 간다고 3만 페소를 주든지 내가 가든지, 선교사님이 10년 이상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배신감과 너무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분이 이제 그렇게 나가셨어요. 선교사님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져주고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는 당신이 담임 목회자니 당신이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결국 결론은 그분이 그 교회로 이렇게 나가셨어요. 성도님들도 다 데리고 나가시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끝이 좀 이제 안 좋게.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철수하시기 전에 다시 만나서 이제 회복하고 화해하고 하셨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가고 이제 교회가 빈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가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그 목회자 중에 이제 부목회자가 한 명이 있는데, 부목회자한테 그럼 가서 사역을 해라. 우선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목회자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이 다른 이제 목회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저한테도 좀 제가 교육 사역을 하니까 많이 사람들 만나니까 찾아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찾는데 이제 좀 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또 열심히 찾은 것도 솔직히 아니었고. 근데 이제 못 찾아가지고 그 목회자가 했고, 그 젊은 목회자였는데 그분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이 교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언제까지 목회자를 못 찾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신이 이 교회에 목회를 합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교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주주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는 교회를 가다가 다른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거기 가서. 그리고 거길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 목회자가 선교사님이 올 때는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안 오면은 9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본교회에 가가지고 원래 이제 그 부목회자로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교회가 여기인데 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일찍 예배드리고 거길 갔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초도 없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거는 도대체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안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목회자를 내보내고 사람을 찾았는데 결론은 못 찾은 거예요. 결론 찾은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선교사님 누구 데리고 올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데 막 그랬더니 정 안 되면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 하시라고 저 교회에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목사자 찾아가지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 교회를 하나를 더 이양을 받으셨어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이 지금 있어요. 근데 1층 있고 이제 2층을 올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1층 교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간도 꽤 넓어요. 교회 목회자 사택도 있고 괜찮아요.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받는 거 없이 저한테 건물까지 다 이양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까지 생겨서 이 5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바님 교회도 예배드리고 이 홀리라이트 철치는 지금 작년 11월 달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많이 성도님들도 없고 많이 힘들어요. 그때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 한 부부를 제가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아직 담임 목회자 할 만한 그릇은 아닌데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 목회자들이랑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데리고 들어갈 때만 해도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딱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그냥 뭐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뭐 부도덕하거나 뭐 예배를 안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는 안 하겠다라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뭐 어떤 주는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뭐 한 2, 3년 정도가 그 지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목회자들도 안 오고 목회자들이 왔다 막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잡으려면은 한 2, 3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 목회자가 신실하게 가서 전도하고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 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정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교회를 시작하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이제 가정에 가서 성경 공부들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지금 성경 공부 모임을 열어서 그 가족들이랑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이 목회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생겨났고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네, CBMI,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크라이스터 빌더 미니스트리거든요. 그리고 로즈 홀리 처치 이 두 교회 근데 이제 처음에 새 그림 이게 그 CBMI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이제 시작돼 있었고 건물도 있고 해요. 근데 이 두 교회는 산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제 꿈은 교회를 세우더라도 도시에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시에 세워야지 교회가 잘 성장했을 때 또 다른 미자립 교회나 이제 이런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가게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산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이 우리 원래 이 지금 로드 홀리 철치 여기서 이 목회자가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CBMI 교회에. 근데 이제 그 처음 만났던 목회자가 이 두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가지고 자기네 담임 목사님들을 전도를 해왔어요. 담임 목사님들한테 우리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너무 좋다고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이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서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네 다음 주부터 당장 이 성경 공부에 오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으시고 사모님도 목회자인데 2살 저보다 어리세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교회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교회에. 그 예언자라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셨다. 너 뭐 해야 되고, 넌 어디 가야 돼.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거를 또 무시하자니 깨름직하고, 근데 또 듣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당신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이 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거 믿으시면 안 된다고 믿지 말라고 다 뻥이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을 좀 되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2024년 이제 부활절부터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AGM 그 교육사역의 리더들이 되셔가지고 저 없을 때 대신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됐고 이 교회는 작년에 제가 이제 천막 그 밑에서 이제 시작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기철이 되면서 이 들어가는 데가 다 흙바닥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또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흙바닥 돼서 진흙이 막 발목에 올라오고 막 많이 찰 때는 우리 목회자 무릎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도 밑에가 이제 진흙바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위에 집 있잖아요. 저기를 저희가 이제 렌트를 했어요.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산이거든요.
산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마닐라보다 더 비싼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작년 이제 6월 말에 이사를 가서 7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도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전도 해가지고 제가 들어갈 때면은 우리 교회 이 교회 지금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나?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 근데 거기 꽉꽉 차고 밖에까지 들어가서 한 70명, 80명 정도 모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작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도 이렇게 잘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1년이 딱 지나가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랑 사모가 저한테 맨날 와서 울거든요. 얘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교회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가 두 교회, 그다음에 가스마스터 철치라고 하나님의 걸작품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저를 처음 만났던 2023년에 처음 만났던 그 부부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인데 제가 처음 갔었을 때 한 뭐 많으면 20명, 없으면 뭐 10명도 안 되는 이런 예배자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고 대부분 예배자들이 가족들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이게 안정적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같이 목회자가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말씀 교회도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을 성경 읽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바뀌기 시작한 게 작년 1월 정도에 그 한 분이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그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가정이 원래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우리 목회자가 그때 가가지고 매번 신방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주고 또 소망도 주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다 천주교를 다니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가정이 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게 탄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좀 탄탄해지고 잘 성장해 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말씀으로 늘 가르치고 여기는 성경 공부가 매일 저녁마다 있어요. 예배 참석 인원보다 성경 공부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좀 멀기도 하고 주일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잘 성장하고 지금은 교회가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지금 우리 목회자 여기 앞에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이쪽으로 공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도 의자 놓고 앉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탄탄해지고 이렇게 성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이게 지금 그 세례식 했던 거거든요. 세례를 작년 12월에 이제 세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서 처음 세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1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세례식을 했는데 필리핀에서 세례식을 하면은 이제 축제 분위기가 강해요. 근데 그 축제 분위기가 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뭐 부정적인 면에서는 수영장 가서 놀고 바닷가 가서 놀고 뭐 이런 게 더 강해요. 그래서 애들 풀어놓으면은 이제 세례식 하고 놀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풀어놓으면 바로 뛰어들어가고 막 이런 좀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목회자랑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 세례식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제 거룩한 그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교육도 잘 시켰고 이 세례식에 대해서 목사님이랑 저랑 막 얘기하면서 리허설도 하고 막 연습을 또 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어쨌든 저를 이제 멘토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이 세례받는 이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거룩한 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간 쓰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14명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막 뛰어넘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시간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이제 세례를 했는데 세례식을 하려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 목회자가 진짜 성도님들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봐도 느껴지거든요. 세례를 울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올 때부터 감격과 그 기쁨에 차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막 날뛰는 애들도 다 조용해요. 이 거룩함이 압도가 되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세례식만 2시간 반을 했거든요. 2시간 반 동안 조용히 있고 한 명 한 명 세례 주고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목회자가 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도 해주는데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 다 간증을 하는데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14명이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리스 교회를 새로 이양했다는 선교사님이 이양해줬다는 교회가 11월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교회니까 제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주는 3월 첫째 주에 이제 올 일이 있어서 이제 여기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원래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이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배를 들고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다 봉투에다가 헌금을 준비해 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목회자한테 요즘에 헌금 얼마 나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주에 뭐 200페소, 300페소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5,000원, 6,000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주에 뭐 1,500페소, 많이 나올 때는 2,000페소. 그러면은 뭐 몇 배가 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더라고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또 전도 집회 때도 이렇게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전도하고 있는 가정들 불러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대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 담지는 않고 몇 개의 가정들을 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거든요. 먼저 여기 지금 제 얼굴 잘 보이는 이 사진에 보면은 여기 집 다예요. 여기서 5식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남편 저쪽에 파란 티 입고 있는 분이 이제 부인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뭐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십 맨날 가서 누구 욕하고 그다음에 돈 빌려 쓰고 막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냐? 이 남자분이 지금은 멀끔해 보이시잖아요. 머리를 여기는 다 자르고 여기만 이렇게 남겨놔서 막 이렇게 묶고 진짜 뭐 양아치같이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문신도 몸에 많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이 외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잠폴이거든요. 잠폴 브라더 잠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고 멋있어졌냐고 그랬더니 머리 잘라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신방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읽게 하니까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걸이, 피어싱, 막 지금도 이렇게 뺐는데 구멍이 이만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빼고 문신도 우리 목회자한테는 나 이 문신 지우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울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일을 다니긴 하는데 맨날 끝나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맨날 싸움하고 그게 일과였는데 끝나면 바로 집에 오고 그리고 우리 리더거든요. 지금 목회자 없으면 대신 성경 공부 진행해주고 목회자 어디 간다고 그러면 혼자 안 보내고 따라다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인 맨날 가서 돈 빌렸다 쓰고 돈 얻어 쓰고 맨날 누구 욕하고 막 이랬는데 집 밖을 잘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돈이 없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전기도 나가고 이런데요. 그럼 옛날 같으면 바로 가서 돈 빌려다가 뭐 어떻게 쓰고 막 이랬는데 전기가 나가도 그래 전기 나갔으니까 우리 버텨보자. 돈 안 빌리고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가 성경책을 2권을 줬대요. 하나씩 읽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를 또 자기네 그 동생을 준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오면은 부인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남편이 못 읽잖아요. 그거 갖고 싸운대요. 네가 성경 읽니? 내가 성경 읽니?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가정이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좀 저녁 때 가가지고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서 있는 빨간 티 입고 파란 티 입은 남자, 빨간 티 입은 여자분이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맨날 가면은 갬블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트 치고 맨날, 그러니까 집에 돈을 벌어오기를 하나 맨날 술 마시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부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갈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한번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억지로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한국 선교사를 만나면 다들 친절해요. 근데 표정이 진짜 뭐 잡아먹을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그 도박하던 그 도박을 끊고 매일 일을 나가고 들어오고, 이 부인의 얼굴이 예전에는 진짜 봐도 와, 근데 남편이 잘못하긴 하는데 저 부인 얼굴 보니까 저것도 힘들다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인 얼굴이 미소가 가득해요. 보면은 미소가 가득해서, 우리 그때 갔을 때도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교회 그 가정에 이제 좀 그 돈도 없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런데도 목회자 이제 대접하겠다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었거든요. 우리 목회자가 돈 준다고 하니까 됐다고, 우리가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요 앞에 앉아 있는 얼굴이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여자분인데 엄마거든요. 이 딸의 엄마거든요. 그렇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렇게 술을 먹고 매일 술을 먹고 매일 취해 있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방에 앉아가지고 쭉 거리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서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얘기지만. 근데 이분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술을 끊고 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중얼중얼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제 가족들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변화하는 모습들. 지금은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거든요. 이 밑에 있는 가정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2가족만 소개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평강을 주시는구나. 왜냐면은 목사님 오전에도 설교해 주셨지만, 말씀 전해 주셨지만, 바뀐 상황이 없거든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돈은 없고, 여전히 쌀이 없고, 여전히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신앙생활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이 성도들이 자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은 지금 보여드린 이 가스 마스터피스 처치가 이제 어머니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교회가 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왜냐하면 또 교회 건축해서 교회를 망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교회가 좀 건물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봤던 그 로즈 홀리 철치 주님의 거룩한 교회도 이제 천막 밑에서 시작하고 이제 옮겨가면서 교회를 하는데, 그 두 교회가 교회 건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 두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주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지도 없이 떠나는 여행이다. 지도 없이, 우리 내비게이션 없이 어딘지 모를, 그렇지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그곳을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과 함께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보지는 못했지만 저를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여정 가운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사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변화하는 놀라운 일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